마음속에 무지개를 두라.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언약과 관련된 교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아픔과 슬픔과 바쁨에 치여 살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생활에 치여 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삶의 기반이다. 본문에는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 본문을 통해 언약과 관련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일반적인 의미는 인격과 인격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한 약속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정한 약속을 뜻한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 라고 말씀했다. 그 언약은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처럼 변하지 않는 신적인 축복 약속이 언약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2. 언약 대상은 누구인가? 노아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었다. 그래서 본문의 언약을 자연 언약이라고 부른다. 인생도 신비한 것이지만 자연도 신비한 것이다. 성 프란시스는 해와 달을 형제와 자매로 불렀고 더 나아가 늑대와 사슴도 형제와 자매로 불렀다. 자연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사려 깊게 대하고 더 나아가 자연과 만물을 큰 의미의 가정과 가족으로 여길 줄 아는 것도 영성의 중요한 표시 중 하나다. 3. 언약 내용은 무엇인가? 언약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국지적인 홍수는 있어도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홍수와 같은 홍수는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 언약은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신을 권고한다. 다시는 무조건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 란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홍수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멸할 수 있다는 암시다. 실제로 마지막 때의 종말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닌 불 심판이 될 것이다. 4. 언약 징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란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홍수 후 노아 후손들은 구름만 봐도 공포에 젖고 게다가 비까지 떨어지면 더 공포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비가 그친 후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재앙의 공포를 이겨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지개가 뜨면 이렇게 암송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5.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지개는 구원의 증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나 같은 죄인이 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공로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 큰 시련 중에도 마음과 생각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무지개 언약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물 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 심판이 예상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도에게는 무지개 언약보다 더 좋은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무지개를 두라. 본문에는 무지개와 구름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대개 사람 눈에 감춰져 있다는 암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을 판단하지 말라.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를 보는 영안을 갖추라.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해도 마음속에 무지개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장 복된 역사를 허락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과 종말론적인 가치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이것은 좋은 상황이고 저것은 나쁜 상황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이란 도구를 쓰실 때가 많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좋게 보이는 상황도 얼마든지 좋게 만드실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상을 바라보고 꿈꾸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장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자기를 들볶고 남을 수시로 오도하고 속이는 현실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눈뜨면 물정을 잘 안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면 가끔 저 앞에 수정 같은 유리 호수가 펼쳐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저 단순한 도로나 광야 벌판이다. 신기루 현상이다.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얼마 지나면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실상 별것 아니게 된다. 그래서 더욱 기발하고 특별한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마찬가지다. 은혜의 세계에 대해 열린 믿음의 눈이 없다면 아무리 충족된 환경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어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삶이 빈곤할 뿐이다.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해맑게 사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그들은 농사나 어로 활동을 통해 작은 수확을 얻고 토산품을 만들어 작은 수익을 얻고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안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경쟁하지 않고 느린 속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행복의 실체를 오해하지 말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은혜의 세계도 열린다.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고 홀리지도 말라. 세상이 나를 홀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라. 미혹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서 내가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며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나의 유익만 위해 살지 말라.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광대하다.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 현재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아도 마음속에 무지개와 십자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 기도 응답도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산이 크게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산이 정복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 응답은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에 동요되지 말라. 믿음에 의해서만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살라.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과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